요즘에 올림픽이 한참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금메달 뭐 9개라 그러고 참 그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대단하지만 참 선수들이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라의 영광을 해서 진짜 죽자 살자 열심히 해서 9개, 뭐 아마 10개 이상 할 것 같은데 참 도와주는 거 별로 없는데 참 열심히 합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못 봤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랑 여자 사브레 그 펜싱 경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금메달 땄대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은메달 따도 참 좋을 수가 있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 아픈 국민들에게 참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또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 새벽 예배 후에 이제 집으로 갈 때에 뭐 CBS 기독교 방송 이제 듣는데 그 방송국으로 재활병원 간호사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재활병원에 환자가 한 150명 있는데 환자는 20, 30대에서부터 90대까지 요양병원이 아니고 재활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 났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20대에서 90대까지 환자 150명이 있는데 참 그분들 중에서 아픈 부위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대요. 다 아픈 부위가 다르대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저렇게 참 신기하게 아픈 부위가 다 달라요. 우리가 뭉뚱거려서 뭐 몸이 아프다 그러지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뭐 우리 윤복순 권사님 갈비 왼쪽 갈비 대가 나왔다 그러죠. 김기용 집사님은 지금 병원에 정밀 검사했더니 머리에 물이 차시고 또 피떡도 있어가지고 원래는 개복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지요. 연세가 너무 들어서 또 몸이 워낙 약하셔서 하면 돌아가신다고 그냥 있고 그냥 건강 회복하시면 아프지 않기를 해서 마약 진통제를 놓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프시지 않게. 우리가 다 언젠가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는 구성과 아프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사시도록. 오늘 말씀은 신명기가 아니라 지난 한 주 내내 제 머리를 이렇게 두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제 머리를 두드려서 마침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아주 주요 사역지예요.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기적과 또 은혜가 막 넘치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아내 병도 아니고 자기 자녀 병도 아니라 그 유대인 종이에요. 천한 사람. 그 천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러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요즘 말로 하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정도가 아니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특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백부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하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서 이 기도 제목 쓴 거 보시면요. 제가 좀 이기적으로 쓰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기적으로 쓰는 와중에도 다른 사람 그걸 향해서 떡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아름다운 마음. 그러니까, 저도 하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나와 내 가족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른 나의 이익과 손해 전혀 관계없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간절히 구한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중보기도를 백부장이 하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시라.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라. 두 번째, 자주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있으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문제를 꿍꿍꿍 속으로 앓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탁드려요. 혼자 끙끙끙끙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오세요. 뭐 교회로 나와도 되고 자기 골방에 있어도 되고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꼭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셋째, 예수님께 간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간구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구경만 해요. 와, 예수님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이나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와 하고 구경을 연예인들 등장하는 거 보면 연예인들 왔다가 와 젊은 사람 쫓아가요. 근데 연예인 앞에 가서 직접 사인해달라는 사람 극소수예요. 그 극소수의 사람한테 사인해 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기가 막히죠. 근데 사인해서 막 이래요. 그럼 그 중 다 해주나요? 뭐 그런 착한 연예인들, 뭐 손흥민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더 눈에 띄는 사람, 그 사람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12년 혈류병으로 고생한 그 여인. 수많은 남정의 틈에 있다가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 걷어차고 딱 붙잡잖아요. 그 치유받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라 직접 붙잡는 거예요.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4명의 지인이 왜 그 침상째 예수님 계신 집 지붕 뚫고 내렸잖아요. 다른 사람 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침상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 칭찬하시고 치유해 주시더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급한데. 예수님이 바보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쟤네들이 간절하면 저러겠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어린 딸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수로보니에게 뭐라 그래요? 지당하신 말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물러서지 않는 엄마의 간절함이 어린 딸의 정신병을 치유한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러나 치유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자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사. 배우자가 꼭 믿게 해 주십사.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 또 아빠의 그 간구, 그리고 자녀들이 그 아버지, 엄마를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 약한 믿음의 자녀에게 또는 믿음 없는 내 배우자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감동하십니까? 앞으로 건축될 금토교회, 또 이주자 택지, 또 아파트, 돈이 없지요. 돈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랬어요. 거의 없어요. 돈이 엄청 많아서 그거 몇 채를 줘도 별로 없어요. 금토동에 뭐 부자들이 있다 그러지만 또 다 이런데 저런데 돈 다 썼어요. 근데 막상 건축할 돈은 없는 거예요. 돈은요, 있어도 부족하고요, 없어도 부족해요. 늘 돈은 부족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해라. 돈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채무를 내려주셔서 우리 집도 짓지만 먼저 교회 짓게 해주세요.
교회가 지어져. 솔로몬이 왜 칭찬받아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뒤에 딱 하나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나냐. 복이요. 내 당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대, 1000대, 만대까지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간절히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증거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 재정이 풍족하면, 돈이 많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 능력이 출중하면 뭐 믿음이 필요 있어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주야 택지 건축해야 되는데 땅값, 건축값 부족하고, 아파트 계약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고, 금떡교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고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빛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느냐?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형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권사님 신방을 한번 갔는데 하나님 낫게 안 해주시네요. 치유 안 해주시네요. 그 제가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제 기도가 부족했네요. 정답이에요. 기도가 부족해요. 왜? 2000년에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천지백갈이에요.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도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병 고쳐주시겠어?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시겠어? 내 자녀 저렇게 천지난방으로 제멋대로 사는데 저놈이 하나님 믿겠어?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마태복음 8장 1절에, 오늘 말씀 8장 4절이잖아요. 5절부터 시작하는데 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내려온 예수님을 따랐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 내려온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제 말씀 끝나고 기적을 시작할 때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랐다라고 증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 속에서 나와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간구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당시 나병 환자는 잘 아시다시피 마을 밖에 그 나병 환자만 모여 사는 곳에 격리되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 옮기는 나병은요, 제한된 병원에서 살아야 하고, 또 소록도도 여전히 소록도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니까, 지금 아니면 치유받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의 욕설을 들어가면서 그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흠칫. 왜냐하면 다 감쌌거든요. 천으로, 누더기 같은 천으로 얼굴이 왜 녹아내리니까. 그걸 다 감싼 거예요. 근데 사람 다 알죠. 요즘엔 나병, 옛날에 문둥이라 그랬잖아요. 이 문둥아 하물며 여기는 이스라엘 사회예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나병에서 낫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저리 가라 이놈아, 너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놈이다.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간절했을 거예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믿음, 그의 간절함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간구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요. 오늘날 교회 오시는 분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문제나 질병이 예수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믿을까? 한 10% 믿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믿어요. 근데 글쎄 기독교인들 중에 10%나 하나님 능력을 믿을까? 1%? 그 병 걸리면 다 죽어. 우리 마음에 들어간 그 마음들이 이 우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절망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치유해 주신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인가 봐.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설마 내 문제가 해결되겠어? 아이고 돈이나 많으면 좋겠어. 믿는 사람들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어. 어떤 겸손한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바쁘신데 내 문제 신경 쓸 시간이 있겠어? 참 겸손하시죠.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구경만 해요. 예배도요.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주일이 와서 덜렁 앉아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집안에 혹시 보일러를 켜놓고 에어컨을 안 끄고 하는가. 어떤 분은 젊은 날 하나님 능력을 간절히 구했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죽으셔서 그랬을까? 아니요. 내 믿음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복의 근원, 문제 해결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눈앞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 사람,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 제가 좀 이따 이제 어떤 분의 얘기를 또 들려줄게요. 그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와서 그 눈총을 받으면서 사람들 눈총을 받으면서 간구한 이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니까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면 할 때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 주신다는 게 참 기가 막히죠.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금기시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금기시하셨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법을 승화시킨 거예요. 왜? 사랑이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에 기꺼이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아시니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 이스라엘에서는요 나병 환자만큼 아니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왜?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거든요. 저 이방인 로마인들 하나님도 모르는 저것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방 로마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해요.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때 주여라고 그랬어요. 쿠리에. 이거는 노비가 천한 사람이 종이 자기의 주인을 향해 모든 자기 생명 여탈권을 가진 주인을 향해 부르는 말이 쿠리에, 쿠리오스라고도 해요. 쿠리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랍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복음서에 보시면요. 선생님, 랍비여 하고 간 사람들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도 치유해 준 사람 많았어요. 근데 이 로마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주인님 그런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 네 병도 네 가족의 병도 아니라 네 하인의 그 병, 그 하찮은 존재의 병을 위해서 나에게 주인님하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너무 기특해서 기꺼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불가촉, 천민이든 왕족이든 병을 옮기는 나병 환자든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방인을 꺼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이 로마 백부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이 유대인들이 꺼리는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불결한 이방인의 집에 오실 필요, 대신 원격 치유하실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원격 치유가 이때부터 벌써 있었던 거예요. 원격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제 위에 있는 상관이 저보고 명령하면 제가 따르잖아요. 제 밑에 부하도 제가 명령하면 따라요. 따라서 주인님께서 명령하시면 하인이 따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는 헬라어로 다우마조예요. 다우마조. 우리 기도할 때 기이 여기다, 놀랍게 여기다, 감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 인간의 성정, 인간의 감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 이방인의 믿음에 감탄하신 거예요. 그의 탁월한 믿음에 예수님 마음이 흡족하신 거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세요? 튀셔요. 더 많이 드리세요. 아니면 더 철저하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더 큰 거, 아니 더 깊은 거, 정말 다른 사람은 하지 아니하는 거, 그거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셔요. 우리 예수님 칭찬하셔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제가 새벽 예배 드리러 교회 오면서는 FEBC 극동방송을 듣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 때는 CBS 기독교 방송을 듣거든요. CBS를 듣다 보면 좋은 말씀을, 생활에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마지막에 주일은 주님과 함께 신원 에베네세 하고 끝나요. 아니, 믿는 기업이죠. 제가 탄천, 강아지랑 탄천 막 따라가면 용인 쪽으로 갈려요. 이렇게 탄천이 북쪽으로 가면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 끝은 어디나 신원 에베네세 본사가 나와요. 그 용인에 있는 본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믿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신원, 믿음신 으뜸원이에요. 믿음을 으뜸으로 하는 회사다 라는 얘기고, 아시다시피 에벤에셀은 왜 선지자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크게 이겨요. 그러면서 에벤에셀, 에벤돌, 에셀 돕다 라는 뜻이에요.
에벤 에셀이라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기점하는 돌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으뜸으로 하는 우리 기업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라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신원 에벤 에셀. 이 창업자가 누군가 했더니 박성철이라고, 우리 이종욱 장로님의 나이가 비슷하셔요. 80대 중반. 현재 영등포에 있는 신길교회 원로 장로님이셔요. 1973년에 이 의류회사를 설립을 해서 현재 국내외의 직원 5만 명이 넘게 있어요. 이 회장님이 그 회사 초창기 하나님께 6개 약속을 했대요. 이래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6개 약속을 하셨냐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국내외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두 번째,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난한 신학생 100명을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이 6개를 내세웠어요. 약속을 했어요.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박 회장이 전남 신안의 작은 섬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동양을 했대요. 그러다가 목포에 있는 국립감화원이라는 곳에 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르쳐준다 그래서 밤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같이 다른 사람들 공부에 관심이 없거든. 너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공부를 했대.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 믿는 선생님 만나서 예수 믿는 선생님이 자기를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리고 목포로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한양대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을 거쳐서 30살에 처가에서 하던 스웨터 공장, 당시에 우리나라 왜 방직업이 엄청나게 흥행했잖아요. 스웨터 공장을 맡아서 선윤사업에 뛰어들며 신원을 창업한 거예요. 79년에 금탑 산업훈장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의사가 포기할 곧 죽는다고 그 지경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죠.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났대요. 의사도 포기했는데. 공장에 돌아와서 이제 몸이 괜찮아 공장에 돌아와서 공장 옥상 위에 딱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네요 라고 기도를 했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렸다 라는 음성을 딱 들려주시더래.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새로운 각오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이 6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첫 번째, 매일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11조 철저하겠습니다. 1년에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평생 100개 이상의 교회 세우겠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100명을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그 이후로 국내외 직원이 5만 명이 넘는 회사로 부흥했다. 지금도 교회 100개 넘어서 150개 지금 넘게 지금 만들었다고, 설립했다라고. 왜 신원이라고 회사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박 회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참 다르지요. 믿는 사람이 참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을 가는데,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오늘날 교회에 오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만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구경만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한민국 금토교회 성도들,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은 천국에 앉아요.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토요일날 제가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 제가 그전에 생각을 못했어. 우리가 새로 건축할 금토교회는요, 그래요. 우리 60대고 70대고 80대는 우리는 곧 천국 갈 건데, 근데 내가 뭐하러 이걸 헌신을 하지? 내가 왜 이거를 헌금하지? 로마의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칭찬하셨어요? 자기 일이 아닌데 정말 그 저철한 하인의 중풍병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 얼마 하면 천국 가는데 내가 왜 내 돈을 여기다 이렇게 없는 돈에서, 내 집 건축할 돈도 없는데 내가 왜, 아무도 모르는 금토교회 새로 이사올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내 돈을 이 금토교회에 헌금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서로부터 금토동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금토동으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에 앉으리라. 네 자녀가, 네 자자 선손이 다시 금토동으로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리라. 내가 네 자손의 복을 약속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다음하죠, 놀랍게 여기시고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전에도 왜 돈을 떡으로 본다는 그 김 선생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왜 존경합니까? 자기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그토록 어렵게 몇십 년 벌어 한약 싸움에서 그토록 귀하게 버는 그 돈을, 중고등학생, 그 지역의 중고등학생 진주잖아요. 다 쓰고 자기는 차한대 모르고 다니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의 백성들도 다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됩니다. 아유,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럼 당연하죠. 그럼 기도하지만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 간절히 구하면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금토교회 반드시 건축 이루어 주시고, 내 이주저택지 없는 돈에서도 우뚝 세우실 거고, 나 아파트 계약하는 거 돈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채우실 거야.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금토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백부장처럼, 또 신원 에베네셀의 박성철 회장님처럼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중보하시고 내 문제를 간구하심으로 믿고 간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